네, 먼저 다시 한번 어제까지 그 하진신학 수련회 제가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보고 말씀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그 보고를 겸해서 오늘 말씀과 연결을 지어서 제가 그 수련회 동안에 느꼈던 한 가지 대목을 거론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한 연로하신 목사님이 그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 본인이 교회에서 낮에 이렇게 전도를 하러 나가시던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나서시는데 갑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이 깨달아졌고, 특별히 건건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죄된 본성이 깨달아져서 참 큰 죄인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사무쳐서 차마 전도를 나갈 용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이 무슨 전도를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지금 나누고 싶은 대목은 바로 이런 점입니다. 뭐냐면은요, 그 자신의 이 죄인된 그 인간에 대해서 이런 깊은 깨달음이 이렇게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이 죄됨에 대해서 또 죄성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명하셔서 빛을 비춰주실 때에 내가 무슨 건건이 죄를 지어서도 죄인이지만은 나라는 사람 자체의 죄성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 확연히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은 자력으로는 도저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누가 나를 건져줘야 하는 타력 구원을 요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바깥으로부터 은혜를 주셔서 이런 죄를 깨달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고 또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주시는 바로 그 은혜의 원천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또 사함받을 수 있는 그 사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나를 먼저 주도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나의 죄됨을 깨달을 수도, 그 결과로 인한 사망의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자, 한마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예고하시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자,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 등으로 이어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은 참으로 굳센 언약입니다. 맹약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깨트릴 수 없는 그러한 언약이 맹약 아닙니까? 이러한 관계입니다. 또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죄악 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반역해도 버리실 수가 없는 것은 이러한 맹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도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버리실 수 없는 것이 또 하나님 편에서의 그러한 심정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을 깨뜨릴 수 없는 영원불변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
불변의 그 진실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은 변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가 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이 지났을 때에 마침내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하실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이전 여러 선지자들 그 대표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비유가 이 음란한 여인들과 같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정조와 지조가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달려간 이러한 여인에 비견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녀처럼 대하실 것이다. 아무런 허물이 없는 그러한 상대로 대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귀환시키실 것입니다. 북왕국은 어떠한 형편이었었습니까? 저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은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올라서 너희들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회복시키시리라는 예언은 저 열방에 멀리 열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까지도 다 돌아오게 하신다는데 이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가 이스라엘과 관련된 최근의 소식을 들을 때에도 올해도 그렇고 작년 재작년 이러한 그 단편적인 소식들을 들어보면은 이 우크라이나에서 그 전쟁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와중에 거기서 살던 유대인들이 영구적으로 이스라엘로 귀국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또 이디오피아에서도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아직도 본토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알리야라고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오게 한다. 바로 이제 그 뜻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예레미야의 회복의 예언이 아직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돌아오는 이들 중에는 약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들과 임산부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의 감격 속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안전하게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남북왕국과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일시키실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17절에 에브라임이 나왔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서 가장 강성한 대표적인 지파를 언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언급하는 것은 북왕국 10지파를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도 돌이키실 때에 그들이 회개하면서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저는 익숙지 못한 송아지였습니다. 멍에가 익숙지 못한 송아지였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물꼬를 트면서 그들은 스스로를 뉘우치며 스스로의 볼기를 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거역한 백성들, 남왕국 유다의 우상으로 치우쳤던 이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심령이신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브라임을 책망할 때마다 깊은 생각에 빠지시며 그를 위해서 창자가 들끓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막 나가는 자식에 대해서 아픈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이제 아버지를 거절하고 막 나간다고 해서 자식이 아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자가 들끓는 심정으로
이 에브라임을 대하셨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첫사람 아담을 생각해 봅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아닙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믿는 자의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 믿는 자의 가정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벨을 쳐 죽이는 가인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아버지 아담의 그 심령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얼마나 그 뼈아픈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뼈아픈 마음을 상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첫사람 아담의 집에, 즉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정에 이와 같은 비극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담아, 너도 나의 마음을 한번 맛보아라. 나의 자녀들이 나를 거역하고 나를 거절하는 바로 그 뼈아픈 마음, 우상으로 치닫는 이 뼈아픈 마음, 너도 한번 이 내 아픈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도 좀 알게 되어봐라. 이런 뜻이 있지 않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 우리가 이 새벽 본문을 통해서 엿보게 됩니다. 창자가 들끓는 그러한 안타깝고 아픈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생각해 보기를, 모처럼 우리 이제 출석하지 않고 출석하지 못하는 그런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 교우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또 위에서 중보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은 창자가 들끓는 마음,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실까. 그러한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에, 깨닫지 못하는 그 모르는 마음 속에서 행하는 그러한 거역하는 자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 있었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알게 되는 것은, 먼저 은혜로서 이끌어 주시는, 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참으로 필요하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야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고 있는 자신을 깨닫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이끌림으로 이끌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또 모든 다른 지체들에게도 있기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